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믿음과 현실이 차이가 너무나 클 때, 그때 거기서 오는 그 어떤 괴리감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정말로 다 가지고 다 내가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말씀만 보고 찬양하고 이랬으면. 그런데 막상 이제 교회를 떠나서 현실로 발을 들여놓으면 현실은 처비에 안 되어 있고 아내는 아프고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믿음은 뭐지라는 그런 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뭔가 정말 현실이 달라질 줄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때로는 믿음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그대로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척척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갈등할 필요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싸우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방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떠나죠. 그 둘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도 생겨나긴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고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다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오리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한 명 주시지 않습니다. 땅 한 평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상속자는 종들 가운데 다벳 사람 엘리세렉이 내 상속자가 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맨날 나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런저런 많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잖아요. 내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너무 지쳤어요. 지금 그런 하소연인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아브라함조차도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거예요. 이 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믿음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바닥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또 섰다가 아브라함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 그럼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무너지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내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서 한 발, 두 발 내딛다가 또다시 내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 여지없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까지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도 우리에게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와서 놀랬던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벤츠 택시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벤츠가 최고의 차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 와보니까 왜 벤츠 택시가 다 있지? 또 벤츠가 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벤츠라 할지라도 사막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막에서 최고의 운송수단은 여러분 뭘까요? 단연 낙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낙타를 사막의 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막의 배로 불리는 이 낙타에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등에 아주 커다란 그런 혹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낙타의 커다란 혹을 보고 왜 불필요하게 거기에 커다란 혹을 달고 다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커다란 낙타의 등에 있는 혹 때문에 낙타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낙타를 타는 사람들도 불편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낙타의 혹을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낙타의 등에 난 그 커다란 혹, 그 안에 사막을 지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물을 저장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의 등에 난 그 커다란 혹에는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왜 기름이 저장되어 있냐면 사막의 그 길을 갈 때 힘이 없으면 사막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없어서 지칠 때 낙타의 등에 있는 그 커다란 혹 안에 든 그 기름이 낙타의 비상 창구인 거예요. 낙타는 2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막이 아주 최적화된 그런 짐승이 낙타이죠. 그러나 거친 그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낙타의 등에는 커다란 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혹이 없다면 그 험한 사막을 결코 건널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낙타의 혹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기가 싫고 때로는 흉측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낙타의 혹은 낙타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에 저장된 커다란 혹이 있어야만이 험한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 같은 마치 사막 같은 그 인생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낙타의 등에 커다란
호간의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생명줄이에요. 낙태복이 사람들에게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느 때는 거추장스럽고 어느 때는 불편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복음독을 나아갔다가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쫓겨나고 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대 안디옥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쫓김받게 되어지자 이고니온으로 그가 건너갔는데 여러분 이고니온에 뭐하러 갔을까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고니온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고단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잠시 이고니온 그곳에서 충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고니온에 가자마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14장 5절 우리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관원들이 5절 보시면 돌로 치려 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하죠. 그래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하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모욕을 당하고 그가 박해를 받고 쫓겨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포기하지 않죠? 왜 말씀 전한 것을 지금 멈추지 않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가장 좋아했던 시가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했을 거예요. 그 서시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많이 암송하고 그랬던 그런 시였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1943년 7월 14일에 일본에서 이제 유학생 사상범으로 체포되어져서 1945년 2월에 조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2년 동안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때 시인 윤동주를 감시했던 그 교도원들이 윤동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윤동주는 고향집에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성경을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은 신앙을 모르는 교도관이라서 굉장히 좀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윤동주 시인은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거와 기준은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 붙잡고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형무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셔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그 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탐에서 도상에서 청년 사울을 변화시킬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세 번 부인했던 여러분 베드로를 변화시킨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를 변화시킬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전국이 혼란스러운 이 한국 땅, 이 땅을 변화시킬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에게 붙잡혀 되어지고 말씀에게 붙잡혀 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가 우리의 주시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외치면서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환난 가운데도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같이 함께 동반자가 되어져서, 동역자가 되어져서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많은 핍박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거기에 뭐라고 하죠? 오래 있어. 아니, 핍박을 당하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쫓긴다는 그곳에서 지금 두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래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또 바나바에게는 바울이라는 튼튼한 동역자가 옆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혼자 떨어져서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히 감당했겠지만 그러나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아마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고 함께 복음 가운데 당당히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동역자가 옆에 함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누군가가 옆에 동역자가 되어줘서 또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남편이 아내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는 혼자 계신 분, 또한 청년들은 서로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함께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동역자가 필요하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에도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옆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함께 손잡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역자 꼭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남편의 동역자 꼭 해주세요. 아내는 또 남편은 또 아내의 동역자 꼭 그렇게 되어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4월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저희 교단 파송 선교사가 되어졌는데요. 함께 이제 유럽에서 훈련을 받았던 동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모임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는 그런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암송하는 그룹을 인도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매주 월요일 날에 암송 말씀 한 구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저희가 암송하고 매일마다 음성으로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이제 올리고 나서 이제 2주차가 되어지면 또 하나의 암송 구절을 올리면 이제 두 구절이 들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매일마다 또 이 2구절을 암송해서 매일마다 음성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셋째 주, 넷째 되어지면 이게 뭐 이제 3절, 4절 늘어나죠. 한 2달 되어지면 한 19절 정도까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같이 암송했던 말씀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그래서 저도 이러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안에도 이런 작은 그룹들이 좀 생기나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좀 가져봐요. 다양하게. 어떤 그룹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룹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그룹들은 이렇게 또 말씀을 암송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룹들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들이 함께 생겨나서 우리 베들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세워져 가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가 꼭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동역자가. 그래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에서 있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